여러분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내가 진짜 이제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기 전에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질문이 뭐가 있으셨나요? 그 메시지 중에서 우리 기독교를 생각을 할 때 참 어려운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왔다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 어느 순간 한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럴까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아마 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처음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교회에서도 많은 설교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정말 하루에도 뭐 한 번씩 거의 매일을 설교를 듣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도 듣지만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죄라는 그 특별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기억이 뚜렷하게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좀 그런 얘기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오랜만에 두 번째 방문해주신 우리 자매도 있는데 교회에 처음 이렇게 딱 온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반갑습니다. 죄인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야 여기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교회는 막 다 따뜻하고 막 활기차고 안아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웜한 분위기를 가지고 생각하며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딱 서자마자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이렇게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서로 나누기도 어려운 거는 제가 뭐 대단한 성인 군자라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안 찔리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실 정도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넌 죄가 있고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는 도망갑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죄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남에게 큰 피해 준 적도 없고 원만하게 사회생활 친구도 많고 뭐 특별하게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크게 욕심내면서 살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죠?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옛날이라고 하면 제가 아마 한 1, 2년이 아니고 한 20년 전에 테레비를 본 게 기억이 나요. 20년 전에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이가 제가 되게 많아 보이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테레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인터뷰를 본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때는 한국에 이제 법이랑 뭐 이렇게 교통질서 지키는 게 그렇게 인식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막 6차선, 8차선 되는 이런 대로 막 차가 씩씩 지나가는데 뭐 눈치 봐가지고 대충 이렇게 무단횡단 확 하다가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기자가 그 교통경찰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그 풀숲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무단횡단 빠다다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막 뛰어가지고 잡은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무단횡단 왜 하셨습니까?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되는 거 몰라요? 한 해에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모자이크 처리하고 왜 그 목소리 변조한 그 사람 있잖아요. 제가요.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단횡단 얼마 많이 안 했어요.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이 무단횡단을 하는데 왜 저만 잡으세요? 왜 저 사람들 안 잡고 왜 저만 잡으세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법을 어겨서 잡혔는데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은데 왜 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을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억울한 걸까요? 자기도 분명히 법을 어겼다가 걸린 건데 나보다 더 법을 많이 어기는 사람이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정말 큰 오류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죄책을 남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길거리에서 전도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 아무도 없는 그런 데 말고 강남역 7번 출구 앞 이런 데서 그 길거리 전도를 해봤습니다. 길거리 전도를 할 때 제일 마음이 상하는 적은 이런 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아니 텔레비 신문에 보이고 뉴스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목사가 횡령도 하고 아주 성적으로 더러운 일도 하고 저는 그냥 너나 잘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시나? 너나 잘해 이론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누군데 나를 판단해 라는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가기에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이 있고 우리는 하지만 이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담장을 굳이 내가 왜 넘어야 되는지 왜 담장이 내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잘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그런 습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네이처인 것 같아요. 우리의 습성입니다. 제가 왜 그걸 습성이라고 알았냐면요. 우리 2살짜리 애가 형아 물건 레고로 정말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탑을 빵 하고 부셨어요. 팍 부셨었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0.1초 사이에 첫째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2살짜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형아 미안해 그러면 될 것을 형아가 때렸죠. 형아가 때렸기 때문에 지가 무너뜨리는 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형아가 때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게 괜찮고 정당하다는 것을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걸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제가 어느 날 앉아가지고 야 둘째야 잘 들어봐라 누군가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하거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려구나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 제가 가르친 적이 없죠. 당연히 누가 그걸 가르쳐줬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습성이고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져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절대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어느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느 순간 딱 부딪히는 그 벽에서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늘 얘기를 해왔어요. 탄소 배출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공장에 굴뚝 때우고 그렇게 살다가는 지구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구온난화랑 공기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미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포스터 만든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미술 선생님한테 좀 무섭게 그려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 학교에 내서 상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포스터를 그리는 와중에도 저는 진짜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 그림 좀 더 무섭게 그려서 상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위기가 진짜 우리 눈앞에 탁 닥쳐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과학자들은 이러다 2100년쯤 되면은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100년쯤 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북극이 영상으로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20년에 80년이나 더 먼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 때문에 딱 막힌 그 담에 우리 코를 부딪히고 여기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시점이 정말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진짜 공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지구가 뭐 한 2000년 후에나 부셔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은 지금 벌써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기는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 한계점은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때가 오겠죠. 오겠지만 언제 올까요? 나중에 오겠죠. 지금 20대, 30대, 40대니까 나중에 지금 한 6, 70, 80년 후에나 오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급적 가능한 한 일찍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제가 왜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지를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무단횡단 하던 사람은 자기 문제가 경찰에게 걸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행동을 하다가 경찰에게 재수없이 걸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큰 길을 자기 차례도 아닌데 눈치 보다가 뛰어간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이젠 더 이상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서 회개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좀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늘 대답이 이렇습니다. 왜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좀 친구랑 싸웠고요. 엄마랑 한바탕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랑 이제 교회 오는 길에 경건하게 오지 못하고 한바탕 했습니다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진짜 문제일까요? 우리 진짜 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법학에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guilty,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을 어긴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국한이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그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무죄예요. 사이코패스든 욕심이 많던 천성적으로 어떤 난폭함이나 못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죄인은 아니에요. 법학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임펄스에 따른 행동을 해야지만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은 그것과는 다른 죄인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죄인은 바로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을 가진 사람이 죄라는 행동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이런 게 더 잘 나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애들 이렇게 만화를 보면은 요즘 스파이더맨 만화에 꽂혔어요. 스파이더맨이 3명이 나옵니다. 여자 스파이더맨, 백인 남자 스파이더맨, 흑인 남자 스파이더맨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파이더맨도 이렇게 요즘은 다이버시티로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걔네들도 이름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스파이더맨 만화 영화를 보는데, 스파이더맨 만화 영화는 스파이더맨만 있으면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빌런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빌런 코뿔소 로봇을 타고 다니는 빌런도 있고 초록색 가면을 쓰고 막 웃으면서 날아다니는 로봇 빌런도 있고 여러 가지 빌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빌런들은 왜 빌런인지 몰라요. 그냥 걔네들은 빌런이에요. 괜히 있다가 막 아이스크림 트럭 뒤집어 버리고 잘 노는 애들 공 빵 터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어린이 많으니까 그 정도로 하죠. 막 은행 털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린이 많으니까 공 털고 애들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이 정도에서 나쁜 짓을 합니다. 걔네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는 만화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냥 걔네들은 빌런이니까 나쁜 짓을 합니다. 스파이더맨 3명한테 그렇게 한바탕 혼이 나고
나서도 그 다음 시리즈에 또 나옵니다. 나쁜 짓을 또 해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들도 얘네들한테 물어볼 그런 신경이 안 써요. 그냥 지네들끼리 팀워크 하고 가가지고 그 빌런들을 잡으면 끝이에요.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걸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까요?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이제 뭐 선악과니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리 떨어져 있으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그런 빌런 짓을 매일 하고 있을까요? 그 만화 영화의 내용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빌런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런인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치 히어로인 척하는 가면을 쓰고 늘 빌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심리학자들과 범죄학자들이 범인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가장 크게는 자신의 욕구를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빌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도박이나 횡령 같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어서 범죄자가 됩니다. 육신의 욕구를 올바른 결혼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됩니다. 화가 나고 부당하다는 일을 생각하는 그 일을 차근히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범죄자가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잘한 경향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지의 문제와 아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한한 것을 갈망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올바르게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하나님이 나의 그런 만족을 채워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시도들이 다 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큰 마음의 빈 공간을 다른 사람과의 인정 안에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그리고 다른 많은 어치브먼트들로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아주 잠깐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밟아주면은 한 3불을 줍니다. 와, 너무 신나요. 3불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뭘 할까? 포켓몬 카드를 팍 삽니다. 너무 행복해요. 포켓몬을 뜯어가지고 얘 이름 읽어달라고 합니다. 저도 몰라요. 뭐 어떻게 읽는 건지. 저는 저 때는 포켓몬이 150마리인데 이제는 500마리가 넘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는 애들이 막 나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놀다가 보면은 한 이틀, 3일도 안 돼서 그 포켓몬 카드 다 어디 갔니? 그러면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이렇게 허무할 때가. 저한테 이렇게 막 밟아서 안마를 해주는 거는 하나, 둘, 셋 기준으로 1000개를 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해놓고 얻은 포켓몬 카드를 먼지처럼 날려버리고 맙니다. 마치 우리가 세면대에 물을 막지 않고 잠시 틀어놓으면은 물이 잠깐 찼다가 바로 확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잠깐 만족했다가 곧 만족함을 잃어버립니다. 이 만족하지 못함을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죄, 다시 또 똑같은 죄 가운데로 불러내리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그 큰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에 대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쟁입니다. 이렇게 고개만 돌려보면 하나님이 보일 텐데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물론 이 말씀에 완전하게 동의를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이제 개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많은 증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살 때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발에 채이는 게 하버드 MIT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어디 나왔어? 하버드.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나오셨어요? 하버드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데 거기는 그렇군요. 저기 하버드 그 모임 있습니다. 가세요. 이러고 끝납니다. 저는 하버드랑 MIT에서 바이오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그분들을 교회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이라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이런 디자인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세밀하고 놀랍고 그리고 완전한 시스템이 우리 바이올로지 안에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MIT에서 굉장한 연구를 한 친구가 있어요. 박사 연구를 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그 맹인들 있잖아요. 눈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홍채 이식 같은 거 하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능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로봇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로봇으로 눈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는 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테크놀로지가 너무 방대해서 그 중에 이제 한 몇백 개 되는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다 성공적으로 지금 그 몇백 개가 다 개발이 되면 눈을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만 갈면 된대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야, 그걸 어떻게 만드니? 그랬더니 형,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연구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사람이 기술로 사람 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뭐가 보이는 것 같다까지는 되는데 기술로서 물론 이제 우리는 카메라도 이렇게 만들고 하지만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 눈이 만들어서 뇌로 인식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야, 이게 우연히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내가 진짜 온 인생을 갈아놓다시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려고 해도 내가 100년, 200년을 살아도 도저히 절대로 못 만들 거를 이게 우연히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언젠가 했다고 합니다. 연구실에서 그걸 로봇 눈을 만들다가 막 울었대요. 너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눈이 완벽하다는 것을 느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같은 로봇 눈을 만드는 다른 코워커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로봇 눈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딱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만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막 맨날 횡령하고 다니는 그런 도벽이 있는 사람이 정말 막 무한의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더 이상 아무 훔치지 않아도 되고 횡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컨디션이 생긴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돈 욕심이 없어지겠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뚜렷한 어떤 굉장히 놀라운 인상을 하나를 찾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건축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죠.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직 없으시군요. 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참 많이 피셨습니다. 하루에 한 갑 반 정도는 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냄새라고 하면은 늘 그 담배 냄새, 담배 그 쪄들은 냄새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술도 참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술도 참 많이 잘하셨었어요. 막 그 집으로 이제 초청해서 막 아저씨들이랑 이렇게 술 드시고 하시면은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도 막 한 200개 정도 외우시고 성경에 관련된 신앙 서적도 읽으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담배가 맛이 없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걸 못 끊어라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스트레스가 없어지셨나 봐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동생이 아버지한테 편지 쓴 것까지 아직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십니다. 아빠 담배 피지 마세요. 물 드세요. 라고 써놓은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편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서 최근에 허허 웃으시면서 야 이럴 때도 있었지. 내가 진짜 예수님 모를 때는 이게 단 줄 알았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술을 왜 아주 그냥 딱 끊어버리실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랬을까요? 사업이 갑자기 굉장히 잘 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그거 말고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충분히 충만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만족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막 구역 모임 한다고 구역 식구들 와서 막 한 10분 이렇게 옵니다. 그럼 아저씨들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막 8시 이때쯤 모이셔가지고 12시 반, 1시까지 찬양 부르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새신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이렇게 막 40대, 50대 되는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안 먹고 이렇게 얘기해 본 거 처음이라고. 너무나도 만족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부족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도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막 너무 애를 쓰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까지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충분히 채워지는 그런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찾았으면 좋겠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죄인이니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죄된 행동들을 다 멈추시라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우리 애기들한테 해봤습니다. 형아 레고 부시면 안 돼. 안 부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다 만들었어! 그러고 아빠가 한테 뛰어오는 첫째 뒷모습으로 둘째가 커다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게 보입니다. 늘 그래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 있을 때가 어떤 때일까요? 우리 둘째한테 커다란 디플로 레고를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안 부수더라고요. 자기가 만족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해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불완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때에만
그렇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마음을 정말 깔끔하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이 찬양을 통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은혜로 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그래서 감사함을 잃고 정말 그것이 별로 가치 없는 것인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바쁜 하루하루에 그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그것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너무나도 분주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기 싫고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나고 돌아서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주눅이 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을 오직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따뜻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이제까지는 주님 바빠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주님 나 지금 너무 번잡하고 힘들어요, 그냥 나 좀 내버려 주세요 라고 지금까지 대답해왔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이 못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그 자리에 서 계셔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갈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반주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외롭고 좁기나 주의 자녀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참 많은 문제와 복잡한 마음과 또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으나 그 공허함을 채우실 응답으로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여러 가지 편법들을 우리가 바라보았던 시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간들을 다시금